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난 자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알죠?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너무너무 지금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예수님을 구분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과 예수님을 구분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동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이 아래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나는 위에서 낳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 어디라고? 여기가 세상에서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고요? 천국,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의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많이 지금 다운됐을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실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세상에 주름 잡고 있는 권력도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천국의 성공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자가 천국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본 거예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와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사탄에게 속하였고 너희는 이렇게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위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속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사탄에게 있던 것을 빼앗아다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예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내잖아요. 막 둥글고 짜증내고. 이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전쟁이 일어났느냐? 사탄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은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사탄과 싸울 때에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했어요.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마귀와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이유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굴이 흠상궂잖아요. 보기 좋아요? 흠상궂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사탄이 여러분을 휘둘렀지라도 거기에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일겨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그들.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왔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요 바깥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과 나는 자꾸 떨어뜨려야 돼. 세상과 나를 끊어내야 돼. 자꾸 구분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것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쪽이
이쪽에 이제 미국이고, 미국. 우리나라는 어디쯤입니까? 한 요 정도 되긴 여기, 요 정도. 일본, 여기가 우리나라 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남한에 태어나서 큰 축복이잖아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자꾸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건강. 아무리 돈 해도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건강 위해서 운동하고 온갖 것들을 먹어도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한 사람 죽었어요. 또 죽었고요. 또 죽고요. 또 죽잖아요. 장례 치르고 지금 화장터 갔다가 지금 온갖 지금 그래 하잖아요. 울고 불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온갖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마음을 좀 비워보세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기에 속했어요? 여기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나라에 속했죠? 천국에 천국 가는 사람들 맞아요? 천국에 속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네.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천국 아니면 뭘 믿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이 악한 영들.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권세가 다 어디에 몰려있죠? 대통령에 몰려있잖아요.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25만 원 기대되죠? 에? 25만 원 뭐 10월 달부터 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5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 권세가 있다 그만 권세. 권세 있는 자가 25만 원 풀겠다. 국민들이 달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준대. 에? 준대. 이걸 뭐라고 하냐? 권세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뭐하고 연결됐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악한 영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들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자인들. 그들은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한 일도, 어떤 것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 싸움이다. 결국은 그 배후에 들어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정권 잡은 자들에게 욕심을 부어넣어 주어서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하고 그래 독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고 시달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랬고 6.25 때의 공산주의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 무슨 파인가? 우리는 좌파 우파가 따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좌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파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까 이 꼭 다물고 그냥 자꾸 재고 있을 거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거리가 안 생겨요. 아무 문제 없어요. 공산주의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회주의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독재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안 해요? 통치자들 말해요, 안 해요? 여기에 지금 통치자가 있어요. 권세자가 있어요.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악의 영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영들과 대항해 싸워야 된다. 그 악한 영들이 악을 가지고 정치하게 하고 그 악한 영들이 악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경제를 하게 하고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세상을 뭘로 봐야 되냐? 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나의 적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랑이 결국은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데 조미미라는 가수가 얼마나 자기 남자를 사랑했는지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노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걸 보고 세상에 얼마나 남자를 그 사랑했으면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렇게 했을까? 세상 노래를 다 들어보세요.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든 찬송이 사랑 찬송이에요. 그 사랑의 주체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사람이고요. 물질이고요. 그런데 교회의 찬양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예수님도 살았잖아요. 바울도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그리고 뭐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막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뭐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살리려고 이렇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릴지라도 은혜 받은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랑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리라. 성도를 사랑하리라. 결국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자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사람인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 거듭났다는 거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손 좀 잡아줘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한 예로 시장가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 요것만 보고 가슴이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야. 주일날 돈도 잘 벌리고 장사도 잘 되는데 저분의 믿음이 나와 똑같네. 나와 똑같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그게 바로 승리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승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정치인들이든 무슨 사람이든 간에 그 배후에 악한 것과 우리가 싸움이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 사람 읽어볼게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계명들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결국은 사랑으로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마음에 온갖 것들이 들어오잖아. 생각에 온갖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우뚝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보면. 일제시대 순교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는 거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씀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안재선, 다니엘 우리 기도에 그분 간증했잖아요. 손자, 아들하고. 아들인가?
근데 손자. 손장훈 목사님 손자.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잖아요. 6.25 때.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된 거예요. 뭐 그분이 막 그냥 없는 거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 그래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아들로.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하는 거,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뭘로 지켜야 되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늘에 위로가 있습니다. 진짜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결국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는 악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좌파 정부가 이렇게 되어서 국회의원들 192석 이렇게 됐죠. 법을 자꾸 바꾸면서 이제 그거는 다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독재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핍박이 와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지금 많은 부분에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 되고 나면 많은 것들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좌파 정부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 돈에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둬야 돼, 안 둬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르잖아.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세상의 돈에 빠져 있고 너무 세상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좌파 정부를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천국 바라보라고. 왜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돈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타락하고 그대로 지옥불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정부를 세워서 사탄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고 뭐죠? 성도는 신앙 지켰네. 천국을 바라보고, 환난과 핍박은 세상 통치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수박이를 하나 사와야지.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반갑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명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게 보는 건 나도 안 좋게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과 말씀의 조화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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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그래 놓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는 만큼 행함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자, 다니엘의 경우 봅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사자굴에 빠졌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게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국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사자가 입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잡아먹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가 아무리 앞으로 독재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혹시 통과가 안 돼야 되지만 통과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지키면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자, 우리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힘들고 또 국민들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분별하면 어떤 면에 보면 독재라든지 이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휩쓸려 갈 수 있어요. 또 너무 이념 쪽에 들어가 보면 경제가 또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돈만 생각하고 돈만 잘 벌여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하면은 대통령 잘한 거야. 다른 거는 잘못해도 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니까 분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 올라가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말씀편에 서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분별이라는 것은 어디서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분별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결국은 세상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라도 해봅시다. 세상보다는 천국이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돈만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렇게 정치도 잘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소리잖아요. 악을 행해도 돈만 잘 벌면 됩니까? 악을 행해도 정치만 잘하면 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도대체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권력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그것만 있으면 다 아는 줄 알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방향을 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가 잘 살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하는 자라고?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을 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지? 저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지? 대단하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악을 가지고 잘 사는 거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거짓을 해가지고 성공한 절대 성공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울 때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싸워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